요즘 절망과 실망이 낯설지 않은 시대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될 듯합니다. 지금 실망하고, 지금 좌절하고,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은 주목하십시오. 정말 이 욥기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의 실망이 소망의 길잡이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말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이 욥기가, 오늘 이 욥이 하나님을 크게 여겼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의 이 실망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이후에 몇 가지를 확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실망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몇 가지 확인하는 수순, 그것만 하면 오늘 이 욥의 소망을 향한 꿈틀거림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몇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감정의 가치를 확인했더라는 것이죠. 감정의 가치를 확인하는 일이죠. 욥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를 소개하는 욥기 1장 1절 한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하다 했습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뜻은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성실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나 성품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 평가에 걸맞게 악에서 떠난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옳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 관여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녀들이 범죄할까 매일 성결하게 했고요, 자녀 숫자대로 번제를 또한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죄짓지 못하게 했고요, 자신도 그 자녀들 때문에 혹시 하나님 앞에 득죄할까 노심초사했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욥이 감정적으로는 남을 잘 공감하며 소통하는 편은 아닌 듯 합니다. 아니,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태도가 감지돼요. 오늘 본문 이후에 친구들이 위로하는 내용, 친구들과 변론하는 내용들이 욥기 전체를 채우는데요, 그 친구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이 대화에 녹아들지 못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가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욥에게 심한 발언을 합니다.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또 신앙적으로 우위일 수 있는 여성이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몇 번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평소에 이 욥과 이 아내는요, 신앙적인 유대가 없었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감정적인 교류도
없었을 것이다. 누가 힘들고 어려운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험한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힘든 거예요. 아내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남편만 어렵습니까? 자녀가 지금 다 죽었는데, 우리의 정서보다도 고대 사회는 더 여성들이요 순종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했냐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숨겨진 욥의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의 부정적인 실망감, 이렇게 토로하는 모습이 처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죠? 3장 전체가 이런 실망감의 표현이라. 그런데요, 꽤 길잖아요. 뭘 나타내는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에서부터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저 독백이 아닙니다. 그저 혼자서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23절만 봐도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소망도 없는 이에게 왜 하나님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냅두시지. 이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비난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자기에게 비난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남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몇 시간에서 며칠에 걸쳐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긴 실망감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정말 욥기 어디 봐도 이런 식으로 했다고 욥에게 벌 주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고 욥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런 감정의 표출을 장려하는 듯합니다. 아니, 정말 그래요. 지난주에 장로님들과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교리, 대소요리 문답, 그것을 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첫째 되는 성도가 알아야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 표현, 깊은 속뜻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감정적인 교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힘듭니다.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도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때 깊은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에게 섭섭한 말을 못하면 친한 친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편한 실망감, 불편한 우리의 부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정서를
그대로 드러낼 때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대하십시오. 말이 좀 이상하지요. 지금 욥은 다른 것은 다 됩니다. 바르게 살려고, 바르게 믿으려고 다 행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가 진전이 안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는데 드디어 이 실망감, 도저히 떨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볼 때 너무 부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교훈입니다. 감정의 가치, 좋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게 특권이거든요. 자녀됨의 특권이거든요. 성도됨의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욥의 모습과 같이 부정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이 감정의 가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감정을 확인했다. 욥이 그랬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욥은요,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눈물이 쏟아져요. 격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그저 말하는 내용이 서술되는데요. 현대어의 번역들은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공동 번역은 부르짖었다. 새 번역은요 울부짖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울부짖는 것이 상황상 가장 맞습니다. 누가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험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에서, 이 눈물 흘리는 이 욥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중첩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우리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두 번이 아니라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눈물을 많이 쏟으셨다는 거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성자 하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부 하나님도 눈물을 많이 쏟으셨어요. 대표적으로 한두 곳만 같이 나누면 이사야 16장 9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울리라 그랬어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32절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동일한 모습이에요. 한 곳만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탄식한다. 탄식하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탄식은요, 흐느껴 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그 모습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황이 이렇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저 침묵하고 숨어 계신 겁니까? 예전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참 청년 시기에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또 다른 책은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씨름하는 거예요. 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응답을 지연하시며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책들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홀딩하셨다. 지연하셨다. 때로는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론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울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욥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확인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때 함께 하시며 같이 우셨겠습니까? 더 깊은 연대와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욥은 이 대목이 지나가며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을 포용하게 됩니다. 저는 확신컨대 욥의 아내도 받아주리라, 화해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정에 때로는 인색합니다. 내 슬픔에 겨워서, 내 실망에 겨워서 조금 더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돌봄의 시간임을 욥은 확인했죠. 우리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오늘의 본문의 실망감을 표현하는 시간마저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돌봄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표출했다고 해서, 그것도 부정적인 것 막 내어놓았다고 해서 1장 1절에 말씀드린 욥의 완전한, 온전한 그런 모습이 훼손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더 온전하게 여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아무리 지적으로, 아무리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줄 거 보여준다 해도 사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의 중심.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안 기뻐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서 적절한 이 인격적인 관계가 발전되고 감사로 확연히 구분되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실망감을 표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치유의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봄과 안식, 휴식을 받는 그런 존재지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알만한 귀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어떤 고백입니까? 이제는 전방위로 다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도 주님을 향하여 순도 백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적 감정들도 해결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괜찮습니다. 짜증도 괜찮고 그저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그런 말, 행동 다 괜찮습니다. 왜요? 돌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하고 성숙한 아름다운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방해물이 있어요. 피터 스칼지로라는 분은요, 이 세상과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과거의 불길한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부정적 생각이 너무나 철옹성처럼 확고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좋지 못한 확신입니다. 나는 실수로 태어났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스러운 그런 존재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갖는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인정 욕구가 너무 큰 겁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괜찮다. 그런 느낌. 제가 볼 때는 욥도 그런 듯해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자 마음을 다해서 행한 거죠. 그런데 자기의 이 실망감이 이제 하나님께 들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네 모습 그대로 와도 내가 너를 다 포용하며 사랑한다. 그러니 이제는 자아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제가 볼 때는 이 욥의 부모가 좀 권위적인 것 같아요. 우리 문화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감, 오랫동안 살다 보니 우리가 인정받을 행동을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없다. 혹시 욥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이전에 모습이 그랬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돌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합니다. 사실은 욥은 오늘 본문에 보시지만 못된 말을 쏟아냈거든요. 사실 예쁜 말, 괜찮은 말들은 욥의 내 친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했고, 우리가 잘 아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그 말도 욥이 한 말이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얼마나 근사하고 맞는 말입니까? 근데 모든 욥 친구들의 말은 그렇게 맞았다니까요.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은 칭찬했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그리고 욥의 이러한 정서가 사실은 하나님 기대에
부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런 감정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자, 그런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